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139편 1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절 함께 우리 1절씩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처음 불렀었던, 처음으로 불러봤던 139편의 찬양이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명절을 잘 이렇게 세게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서 뭐 추석 한가위 잘 보내세요 하고 막 이런 거 카톡 다 받으셨었죠, 지난 추석 때. 저는 그거 받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추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다가 여기는 뭐 땡스기빙을 세우니까 추석이라는 의미가 별로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추석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명절이 되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쁜 게 뭔가 그랬더니 그렇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기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볼 때 생각해 보면은 비행기 표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한국에 가서 큰 뭐 어떤 거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추석날 이렇게 가족을 묵상하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 한편 구석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인데, 나의 영적인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나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난 추석 때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내게 됐는데, 사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기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한국에서 이제 추석이라고 가족들이 이제 가족 사진들을 막 보내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정말 막 한 6살, 제가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한 6살 정도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6살 정도의 사진, 7살 정도의 사진을 딱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렇게 지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참 얼마나 지금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보고 싶을까,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석이면 가족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서 같이 송편도 빚고 그리고 또 만두도 이렇게 빚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송편 빚고, 그리고 이제 떡을 이렇게 만들고 만두를 하면서 또 이제 만두국을 끓여 먹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들었구나, 이건 네가 만들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은 딱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만두 만들고 송편 빚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울퉁불퉁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만두를 이쁘게 만들어야 아들을 잘 난다, 딸을 이쁘게 난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만두 빚는데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은 얼굴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두국을 이렇게 끓여 먹을 때 그 안에 이거는 환희가 한 거다, 이거는 영곤 형제가, 이게 딱 보이잖아요. 누가 한 게.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에 유난히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애정을 갖게 돼. 내가 만들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키시며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도 자기를 유독 닮은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이렇게 부모를 닮은 자녀들에게 사랑이 가지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성품 닮아서 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정말 이쁘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또 삐딱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랑하지 않지는 않죠. 부모는 항상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또 그렇게 못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은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헤어져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오랜 시간 헤어져 있어도 자기 자식을 분명히 부모를 알아보고 그냥 얼굴만 봐도 이것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이것이 나의 가족이고 내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그 139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막 살아가다가 그냥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드라이브해가는 우리들을 때로는 왜 이러니 하고 딱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뜻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뜻으로 이루었던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일어났던 모든 성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내가 모아왔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리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관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넌 누구이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하며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인생인지를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때로는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작품이다. 라고 하나님이 존재감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데 사실상 그때는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때는 오히려 위기와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부여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우리가 막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오직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희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갔다가 나야지만 그냥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만 하다가 막 살다가 정말 병원 앞에 딱 갔다 놔야지만 쉬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못 쉬는 거예요. 계속 일 처리하고 하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놔도 그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르는 광야의 학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힘과 내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삶이 축복이고 부담이 아닌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운전을 하면서도 매일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보는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매일 갔던 길로만 가면 재미없잖아요. 똑같은 길이라도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근데 결국은 그 길이 편한 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 길로만 가게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또 매일 먹던 것만 먹고 또 매일 가던 길로만 가고 매일 하던 일만 하던 삶에서 이제 한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속아왔던 게 있어요. 정말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잘 붙더라고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사기꾼들은. 그래가지고 돈이 누가 있는지를 알고 근데 그 돈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에 약한지도 잘 알아요, 사기꾼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건드리면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지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꾼 목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무슨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기분 좋은지, 어떤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낼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이끌려 있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일은 없지만, 제가 속았던 게, 저도 사기를 당한 게 있어요. 돈을 사기 당한 적은 없지만 저도 사기를 당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나라고 느끼는 그 사단의 생각에 사기당하며 살았던 지난 30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입술에 단어가 사라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요, 절대 내가 잘 되게 했던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했던 내가 아니었어요. 나를 그냥 잘 못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나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한탄했는지, 내가 나한테 사기당했구나.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상한 피 흘리는 귀신같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과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나인 양, 그게 너야.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나가 내 안에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아직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는 내 안에서 그 세력은 약해졌지만 내 안에 아직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달라진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한 것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인지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이제 분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라는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 내가 나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가끔 그런 말을 나한테 들려줘요. 야, 그냥 접어. 야, 안 되면 그냥 접어. 막 이러면서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딱 던졌을 때 내가 그 말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답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맞아, 혹시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나의 또 그 나를 방해하는 내가 자꾸 나를 컨빈스해요. 나를 설득시켜요. 여러분, 많은 시간 우리는 걔에게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예배하면서 거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자신하는 그 걔가 여러분의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게 축복의 길인지 이게 사망의 늪으로 가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하고 참 어리석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동물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쥐를 실험을 많이 하는데, 동물들 중에 쥐는 한 번 음식을 먹고 이것이 자기의 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절대 두 번 다시 먹질 않는데, 그런데 사람은 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게 사람이래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데도 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핀다는 거예요. 사람밖에 그런 사람이 없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인지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시자로 나를 지켜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한 길에서,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돕는 자로서의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누군가 나를 마치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 고백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부분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이 사투의 가정 속에서, 죽음의 가정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인생에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시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정말 죽음에서도 경험했던 하나님, 진짜 죽음의 늪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잘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모를 때는, 여기 다 커플들 계시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는 사랑하다가도 사랑 못할 때가 더 많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컨디셔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컨디셔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컨디셔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의 모난하고 잘못된 점을 다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해 나가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고 의로울 때만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저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점을 알면서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자꾸 다른 우리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다른 사람을 찾고 어떠한 뭔가를 의지하고 또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일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또 기도하는 삶도 살지 않다가 또 우리가 이 어떤 삶의 또 어려움이 딱 처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를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로. 여러분,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막 복잡한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구나, 염려하지 말라 하는구나, 주께 맡기라 하는구나, 너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 인물을 이렇게 만났어요.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하나를 설립하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시겠죠. 1922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이 사람이 14살 때에 서점에서 일하면서 일을 시작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성 의류점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YMCA, 그 기독교 청년회 간사로 근무하면서 결국 31세의 나이에 결국 필라델피아의 철도청에, 너무 놀라워요. 화물, 우리도 여기가 이 케이터링 했던 데잖아요. 파티 했던 데잖아요. 교회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분도 처음에 필라델피아에 이 기차들 이 화물 창고, 그거에다가 처음에 이 백화점, 상점을 개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시작한 게 그거였대요. 한 백화점 안에 다양한 전문 상표들을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백화점의 모습을 이룩하신 분이 바로 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문 기자가 이렇게 그에게 질문했대요.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여러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거 바로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11살 때 2불 75, $2.75를 주고 산 성경책이 자신의 최고의 투자였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삶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줬다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는다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무수한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엔지니어 학교 다닐 때요, 그 뮤지션들을 이 레코딩을 녹음하는 레코딩 엔지니어 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 그 교수들이 했던 얘기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면 최고의 뮤지션이 될 수 있느냐 얘기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do it,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뮤지션이 되려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do i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live it. 연습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겠어요? do it, live it, 마지막으로는 love it. 네가 하는 그것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삶이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식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감동 없이 하게 되는 그냥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하나님의 묵상,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의 구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기꺼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이뤄갔던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나중에 놀라운 대통령 보좌관까지도 올라갔는데, 그가 보좌관 자리에 올라갈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일에 나는 주일학교 성경 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나한테 공무원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라의 일이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주일의 일정을 다 빼주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은 말씀 가운데 자기가 확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다윗은 흑암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깊은 흑암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그렇잖아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내가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항상 친절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동행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중심에 삼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들이 내 뜻과 내 주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면 내 뜻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컴백 교회로 만난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악한 길에서 나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며 나를 선하고 의롭고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24시간 지켜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그래도 일어나, 영미야 그래도 일어나, 주연아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선혜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예. 줄리야 괜찮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봐 하면서 늘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너 그것도 못했어? 또 못했어? 너 그거 봐. 그거밖에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알아. 내가 너의 체질을 알아. 너 만들 때 너의 체질을 안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체질을 개선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정민아 네가 그런지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하고 자꾸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삶은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행하는 삶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서포터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옆에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잘났으니까 너 똑똑하니까 너 훌륭하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잘 모르는 의사에게도 맡기잖아요. 우리의 몸을.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 영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